좋은 해를 또한 잘 보내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의 됨을 확인하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시 저희가 이 삶 속에 바쁜 가운데 잠시 발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제대로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세례하면 물세례다 아셨죠? 물세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물 말고 또 뭐 있죠? 불세례. 오순절 불세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다른 종류의 세례를 하나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람 세례, 바람, 숨, 성령 이런 것들. 오늘은 이런 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세례일까요? 빛의 세례를 갖다 빛의. 저도 이런 단어는 오늘 제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저도 빛의 세례라는 단어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꼭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좀 빠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러니까 뭐 창세기 같은 좀 읽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단어를 보면 태초, 말씀, 하나님, 창조, 생명, 사람의 빛, 어둠,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였다. 뭐 다른 번역으로는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걸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요한도 나오고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빛은 아니고 그 참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왜 왔느냐? 사람들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특히 1장 뭐 이렇게 1절 오늘 9절 말씀 읽은 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런 게 비슷한 말씀이 있나 성경에 빛에 대해서 어둠, 빛, 참빛, 하나님, 빛을 본 사람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제 영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 그 사도행전 9장 기억나세요?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 바울이 뭘 봐요? 뭘 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을 이제 통해서 요한복음을 조금 보려고 지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기억 다시 한번 되살리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우리 표준어는 세 번역인데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도를 믿는, 그 길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편지를 받아서 다메섹 가서 남자건 여자건 그냥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체포해서 줄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이런 거 하려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빛이 뭘까 하면서 이 빛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 그래서 그 빛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면 우리 이런 형광등 빛은 굉장히 좋은 빛들이에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필요한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빛이에요. 더 중요한 빛은 뭐죠?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인데 태양빛을 눈으로 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맨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태양빛?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먼데요. 그래서 우리 태양빛을 절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필터를 끼던지 뭐 무슨 망원경을 보든지 뭐 필터를 껴서 보지 절대 저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저걸 보면 눈이 먼데요. 그렇게 밝대요. 저게 없으면 어떨까요? 태양빛이 없으면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이겠죠. 바울이 어떤 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한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태양빛보다 환한 건가 모르겠는데 뭐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 만큼 어떻게 그러니까 태양빛도 그렇고 바울이 본 빛도 그렇고 빛은 우리의 눈을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건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빛들은 우리 눈을 멀게 돼요. 그렇게 밝아요. 이 빛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또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러 그런 하나님의 자기 종교심을 발휘하러 지금 대제사장한테 가서 편지를 써달라. 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사람들 잡아올 수 있게 권한을 좀 달라.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냥 신나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거는 내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잘 살고 있던 나를 엎어지게 만듭니다. 빛이라는 거. 오늘 바울을 보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금 막 선교하러 전도하러 지금 막 열정이 대단한데 그 빛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엎어져요. 빛은 우리가 보통 인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빛은 좀 달라요. 눈도 멀게 하고 사람들을 엎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요. 이 빛은. 그리고 이 빛은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은 막 그냥 넘어져서 막 그냥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뭘 봤는지 뭘 경험하는지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뭐 했다? 그냥 서 있어서 뭐 했다? 멍하니 하나님의 일이 옆에서 벌어져도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멍하게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게 봅니다. 빛은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바울을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눈이 먼 후에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이 먼 후에야 이상하죠.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을 보면 눈이 멀고 나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보면. 제가 오늘 작품들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명화. 가톨릭 교회는 이제 로마에 도착한 천재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미술 작품 몇 개 보여드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의심하는 도마에서 도마가 예수님 여기 상처난데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보려고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하며 그런 것들이 카라바조 작품들이에요. 이 천재입니다. 이 화가 카라바조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때 1600년도 이제 카라바조는 그
교황청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총장을 맡고 있던 티베리오 체라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수도원의 성당을 이제 구입하게 되고 그 성당을 이제 그 안에 장식을 해야 하니까 카라바초한테 그림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을 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한 게 이제 바울의 회심 장면을 좀 그려달라. 그래서 그 두 그림으로 그 성당을 이제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펴고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울은 그때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독립과 종교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처럼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독립으로 방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 스스로가 이 집단을 와해시킬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도라는 도를 따르는 이 길도자예요.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봉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작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간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아까 성경에 읽었듯이 갑자기 그냥 빛이 아니라 환한 빛이 바울을 불러 비추니 사울을 불러 비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하는 말만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주성 앞에 불좀 하나 꺼주세요. 바깥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블라인드가 없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 그림은 카라바소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하신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그리신 거예요. 1542년도에 Conversion of Soul, 사울의 회심.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사울이죠. 이게 사울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이 자빠져 있다, 엎어졌다라고 그러나 그래서 지금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진 건지 말도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그냥 뒤로 돌아서고 지금 사람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이러는지 잘 몰라요. 위에서는 천사들도 난리가 났고 이분은 지금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너무 멋지죠. 팔을 땅으로 쫙 펼치면서 어떻게 뭐 사울을 이렇게 건지시러 가는 건지 뭐 이런 장면들을 지금 미켈란젤로는 설명을 합니다. 웅장하죠, 진짜. 막 이게 막 빛이 막 내려오고 무슨 마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DC 카믹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진짜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카라바초가 그리기 거의 한 58년, 59년, 한 60년 전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인데 카라바초 작품입니다. 1600년도. 지금 바울도 지금 거의 나체로 지금 누워 있어요. 말이 있죠, 말. 그리고 지금 뭐 이분 천사라고 얘기하고 이 수염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팔을 쭉 뻗어서 지금 어떻게 사울을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건지 지금 하늘에서 막 그냥 막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마부인 것 같아. 마부. 말이 있으니까. 여기 툭 깃발도 있고 뭐 바울은 지금 자기 눈이 막 안 보이는지 자기 눈을 가리면서 지금 막 이러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그림은 그 성당에 있지 않아요.
왜 없냐면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부탁한 그 사람이 보고 이걸 퇴짜를 써요.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는 너무 혼란스럽다. 이건 지금 너무 바울의 회식 장면을 너무 혼란스럽게 네가 그렸다. 그래서 퇴짜장에서 퇴짜. 그래서 카라바스가 다시 사도행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내가 포착을 할까 순간적으로. 왜냐면 이게 영화면 이게 영화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한 장면을 포착해야 돼요. 그 지금 바울이 편지를 받아서 막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빛을 보고 넘어지고 이 많은 장면들인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딱 잡아내야 돼요. 카라바초가. 그래서 또 사도행전 읽습니다. 어디를 잡아낼까 하다가 이 그림 다음에 1년 있다가 다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 그 사람이 이거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제 마구가 있고 말이 있죠. 발 한쪽을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누워 있는데 바울의 눈을 보시면 감겨 있어요. 감겨 있고 그리고 바울이 아까는 눈을 막 가리고 있었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떠한 뭔가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냥 눈을 감고 아무 표정이 없는데 팔을 탁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명암 때문에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원래 카라바스라는 사람이 그 명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밝고 어두움을. 바깥이 굉장히 어둡죠. 근데 이쪽 부분이 좀 밝아요. 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빛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요. 이 끝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포착하면서 우리 카라바스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첫 번째 거 미켈란젤로하고 카라바초가 첫 번째 보여준 거, 다 이렇게 눈 막 있고 막 그냥 막 그런 거랑 이 지금 이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서 어떤 이런 동작들, 빛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부탁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부탁하겠습니까? 카라바초 첫 번째, 난 첫 번째 게 더 마음에 든다. 난 두 번째 게 더 마음에 든다. 하나. 저것도 퇴짜입니까? 다시 그려와. 이것도 아니야. 예. 카라바초 사울의 회심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 갖고 이야기하면서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성경 속에서 강렬하게 묘사된 장면 있지 않습니까? 환한 빛이 비추었고 바울이 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폭에 살려냅니다. 단순한 종교화를 넘어서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한 카라바초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싸서 비추었다. 이 카라바초 그림들은 그 당시 이탈리아의 많은 성화들, 저도 이탈리아 성화들 많이 보았는데 아마 이런 성화들은 좀 종교적 이미지, 단순한 종교적 이미지를 넘어서서 아마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어떠한 그런 카라바초는 예술가니까 그런 예술가적 도전이자 성찰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순간, 신성한 거룩한 순간, 극적인 빛과 어두움을 대비해서 잘 화폭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을 통한 회심의 순간, 이게 지금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인데 아주 잘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앙적인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바울한테는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바울은 삶이 바뀝니다. 이 카라바초의 성화들은 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그런 그림들인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도 나타내고 갈등도 반영합니다. 믿음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결단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까 그렸던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그립니다. 막 강렬하게, 막 그냥 그립니다. 화려한 이상주의,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카라바스하고는 조금 풍이 달라요. 아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읽은 그런 말씀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그림은 사울이 눈을 감고 있죠. 가만히 보면 그 그림 말과 함께 뒤엉킨 막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첫 번째 그림 올라오는 작품 있잖아. 초짜만 작품. 두 번째 작품은 참 특이해요. 첫 번째 작품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미켈란젤도 그렇고 첫 번째 작품은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손을 내미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작품은 누가 없어요? 천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카라바초는 두 번째 작품에서 오직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이 명언법, 그냥 빛, 어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조명 효과가 아니라 아마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순간을 상징할 겁니다. 사울은 눈을 감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영적 지지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의 영혼이 열리면서 참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까 좀 특이하지만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이 그림을 보고 도대체 왜 말을 정 가운데 두고 사울은 땅에 눕혀두냐? 중요한 인물을 가운데다 두던지 해야 되는데 왜 사울은 저 바닥에다가 널브러져 놓고 말을 그렇게 크게 그리고 중간에 그려놨느냐? 도대체 왜 이러 너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부가 딱 종용합니다. 카라바초는 이제 대답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아마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바울한테도 변화의 시작점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린 미켈란젤로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한 웅장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이건. 하늘에서 예수님의 손을 땅으로 쭉 뻗고 있고 병사들과 말들이 막 그냥 소란하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울은요 군중 속에서 작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존재합니다. 거대한 영적인 힘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력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떤 권능과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걸 강조했다면 카라바초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그냥 빛을 받고 있는 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서 그 빛을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미켈란젤로의 사울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늘을 봅니다. 근데 우리 카라바초는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면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내적인 경험이다라는 걸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카라바초 선생님께서 아마 전달하고자 했던 화폭에 넣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아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이렇게 천둥처럼 오는 건 아니다. 갑자기 뭐 그냥 천둥이 치고 뭐 누가 뭐 막 광선을 쏘는 것 같이 막 그냥 뭐 병사들이 난리가 나고 말은 도망가고 막 그냥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막 헤매고 있고 막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인간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저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빛은 조용히 다가온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그때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순간, 바로 저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다시 그림요. 그 순간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빛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매고 엉거집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눈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헤맬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회심도 아마 2026년도에 첫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회심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회심해야 된다. 근데 회심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를 둘러 감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울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요한복음에서 오실 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뭘 하러 왔느냐? 세상을 비추러 갔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회심 경험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역사의 기록이나 성전의 전기에서 표현된 기록들이 아닌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회심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신학적인, 무슨 종교적인, 선교적인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카라바조가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면적 체험, 개인의 변화로서 묘사하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 회심하여야 합니다. 이게 단체적으로 무슨 회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볼 때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뭐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면 주로 그런 것들은 우리만 이렇게 잘해요. 지금 21세기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은 성경은 저렇게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노 아이디어입니다. 뭐가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도대체 그냥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도 몰라요. 바울만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의 말과 언어를, 나의 마음을,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나의 일상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게 요절 외우고 찬양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게 하나님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학문을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오십니다. 신학으로 종교로 무슨 교리로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세상을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심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언행을 반복하지 않겠다. 깨달음입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내가 바꾸겠다는 의지, 실행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갖고 있는 사람들, 입 가진 사람들 다 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해온 과거의 언행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깨달음, 실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만 하면 누가 예수님 못 믿겠어요. 말로만 얘기하면, 기도만 하면 뭐 다 된다? 누가 예수님 못 믿겠어요. 회심이란 사방의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해줍니다. 바울도 옳은 일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편지 받아서 다 죽이고, 나중에는 그 스테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도 옆에서 다 코트 맡아주면서 잘하고 있어.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줘요. 그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열흘 전에 우리가 지냈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회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사람,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눈 멍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스르르 드러내십니다. 뭐 천둥 번개 빵빵빵빵 막 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도 나중에 보면 그때 동굴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던가요? 지진, 천둥, 불, 바람, 폭풍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철저한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침묵이 이야기했다. 침묵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침묵이 얘기했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침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눈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르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은 자신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지금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담메색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아 이러면서 들으면서 이야기 간단히 나누죠. 그런 후에 그가 이전에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었던 그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전에는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없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울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히브리 말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라는 굉장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시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청을 한다. 이런 사람이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기 회당에서 유대기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짐나지움이라는 데 가서 플라톤 철학도 공부합니다. 스토아 철학도 공부합니다. 그 사람 신학과 철학을 다 통달한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지하게 똑똑했나 봐,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빛을 경험하자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한 사람, 뭐 이런 굉장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포기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라는 뜻이 모르시죠? 무슨 뜻일까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막 그러다가 하나님 빛을 보고 자빠지고 내가 눈이 멀어보고 그때서야 이제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된 이후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과거에 막 무지했던 것들, 아낀 것들 다 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나는 바울, 나는 작은 자다 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첫 번째 작품 아까 보시죠. 퇴짜 받은 작품. 말씀드렸죠. 내 그림 퇴짜는다 딱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열심히 읽은 그 카라바스. 바울의 회심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것들이 아마 어둠과 빛일 거예요. 어둠과 빛. 아마 우리의 회심 이야기도 사실상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예요. 꼭 바울만이 아니라 거창하게 쓴 철학적으로 쓴 무슨 이 플라톤 철학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막 이래서 뭐 이원론도 나오고 뭐 빛과 어둠도 나오고 막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바울만 뭐 빛과 어둠을 뭐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빛과 어둠. 사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단한 신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 이런 상징하는 그런 자기의 과거의 무지들, 악들, 남들 해치는 말들, 남들 직접 해쳤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의 세대를 받습니다. 빛의 세대. 그래서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두며 비추었다. 바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무대 장치로 그렸던 천사 그리스도를 두 번째 작품에서는 천사도 빼고 예수님도 빠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빛으로 대치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소란함도 없고 난리도 없고 코미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두움이 빛으로 대치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소란 떨어요. 소란 떨고 난리도 치고 어느 때는 가끔은 뭐 코미디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소란함과 난리가 은은한 하나님의 빛으로 대치되어져야 한다. 아까 보이시죠? 아까 바울 두 번째 팔 쫙 펼치고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무섭거나 표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그냥 수용하는 듯한 모습, 포용하는 듯한 모습. 그에게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깨달음이 임재하는 그 순간, 그 이야기에서 그 두 번째 작품에서 아마 카르바치오 선생님은 부수적인 것을 다 제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부수적인 것도 소란하고 뭐 시끄럽고 난리치고 뭐 이런 다 제거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빠졌을 두 번째 그림에서. 그러면서 오로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 빛이 가득한 바울을 그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왔던 자기 눈과 귀를 새로운 눈과 귀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은 아까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졌겠죠. 일어나서 눈을 떴대요. 근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대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떴으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죠. 근데 눈을 떴는데 안 보였대요. 지금 사울은. 아무래도 그런 말들 자체는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다. 그는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없음을, 그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까 똑같은 그림,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맨 밑에만 제가 확대한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눈이 이제 안겨져 있고 팔을 이렇게 펼쳐 있고
한 페이지 정도 있어서 오늘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호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적어봤어요. 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 가능하시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빛으로 핵심하자. 2026년에는 꼭 빛의 세례를 낳자. 2026년에는 어둠을 빛으로 대신하자. 2026년에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어디에? 이곳에 임할 것이다. 2026년에는 바로 이곳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온 것처럼 바울이 빛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셔서 빛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이 왈리 제일감리교회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빛이 환한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둘러 감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빛이 이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또한 이 지역 공동체에 또한 이 전 우주에 주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우리 말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